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 9장의 말씀은 승리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아달월 곧 12째 해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기로 한 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유다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날이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11절 말씀도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그날 도성 수산에서만 유다의 대적 500명이 죽고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다른 지방에서의 숫자는 카운터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어봅니다. 말만 하면 곧장 시행하겠다라는 약속도 덧붙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성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전임 총리였던 아말렉 족속 하만은 1월 13일에 정확히 11개월 후인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 번 내린 왕의 조서의 내용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총리가 된 모르드게는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날 대적들과 맞서 싸워 죽이라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서가 같은 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내릴 때에는 9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시행되기 9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하였습니다. 미리 조서를 공포하여
그 일이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는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오늘 조서의 내용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인 이 수산에 한정했다 할지라도 바로 전날 조서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무리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대적들을 죽인 이 시간을 빨리 잡아서 오전 중에 대적들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오후에 조서를 수도 전체에 공포하고 다음날 일을 바로 시행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허락하고 곧장 조서를 수산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조서로 인해 300명의 대적들이 추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수도 수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죽은 대적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총합 7만 5,800명의 하만의 10 아들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도륙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은 좋지만 유다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좀 용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주먹 다툼이 아니라 살고 죽는 생사의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자기 방어의 수단이고 또 성경도 이를 반대하지 않죠.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자세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칼을 들면 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방어해야겠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유다인의 행위는 자기 방어의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한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진 유다인들은 약 50만 명에 추산되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하만의 조서대로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이 없었으면 유다 민족은 지구상에 자취를 남기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7만 5천이라는 숫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죠. 이는 유다 백성들의 최소한의 정당 방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는 이 에스더의 요청은 정말 잔인한 요청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유다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다인에 대적하는 행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언제든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탄은 가까운 곳에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에스더 9장 말씀에는 그날이라는 단어 말고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다인이 대적들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15절, 16절 세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8장 11절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을 도륙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는 명령과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행동입니다.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이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을 탐하는 순간 그들이 대적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의 행위가 아닌 일방적인 물질을 위한 사륙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돈의 문제 앞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지만 돈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는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재물로 그리고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를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언제나 기세등등하여 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은 거대해 보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이, 다른 우상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를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모든 대적들은 진멸되어질 것이고 비참하게 도륙당할 것입니다. 반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마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9장에서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같은 잔치 같아 보이지만 이 두 잔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왕의 초대를 받은 특권층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베푼 잔치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은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12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날에 맛볼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구제함으로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릴 부귀영화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걸어 나가신 십자가의 길,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 나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해 있었던 유다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재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